말씀의 제목을 생수의 강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 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초청하는 설교를 하셨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이 초막절 의식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장정만, 성인 어른만,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그 이야기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영원히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 어떤 절기 때 하신 말씀일까요? 6월절 때 하신 말씀이에요. 6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림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 절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었던 그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그들에게 진짜 생명의 만나가 뭐냐?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것이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떡이다. 이 이야기를 6월절 때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 절기를 배경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절기 동안 그러면 뭘 했을까요? 6월절 때는 양의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냈어요. 기억해냈어요. 그것을 기념했어요. 그럼 초막절 때는 무엇을 했을까요? 초막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요. 그 성전을 향해서 다 모여 마치 우리가 설에 시골에 내려가는 것처럼 부모님들을 찾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때, 초막절 절기 때도 역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요. 그때는 이런 일을 해요. 여기 보이는 것이 이 부분이 실로암 연못이에요.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여기에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 제단이 여기 있어요. 이 성전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화면이 뭐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여기 실로암 연못에서부터 여기까지 사람들이 물을 떠다 날라요. 마치 6월절 때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자기가 잡은 것처럼 실로암 연못에서 그 물을 떠다가 자기가 직접 물을 떠다가 이 제단에다 붓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신 그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것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셨을 때 이 반석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반석에서 하나님께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그럴 때 그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데 그 반석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었어요. 또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마실 물을 주신 것처럼 이 극심한 가뭄이 끝나고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절기는 지금 어떤 때예요? 건기예요. 쉽게 말하면 비가 오지 않는 정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아주 극심한 가뭄이에요. 그럴 때 다른 곳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이 실로암 연못에만 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요. 물이 펄펄 솟아났나요? 아니요. 물이 조금밖에 없지만 그나마 그것을 떠가서 내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에 붓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이 하나님께 내가 마실 물을 제단에 부어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제단에 갖다 붓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위예요. 이처럼 초막절은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으로 구원하셨음과 동시에 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배경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 초막절 배경을, 풍습을 배경으로 해서 그리고 광야의 반석의 실체로서 당신 자신이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심을 선포하시고 아울러 그러한 당신께 사람들이 이제는 나아오도록, 이제는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생수가 뭐예요? 극심한 영적인 갈증을 겪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수께 나아오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물이 성령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이 의미하는 바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저 일상과 세상 안일에 빠져서 이 영적 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내가 왜 이럴까?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아무리 먹어도 내 안에 만족이 안 되고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채워도 만족되지 않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좋을지 삶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말씀이 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갈증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도록 하시는 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살아나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자 크게 서서 외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7장 37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목마름은 육체적인 목마름과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에게 이 말씀을 외치시는 것은 너희들 내면에 있는 영적 목마름을 봐라. 너희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갖다 그렇게 퍼날려서 제단에 붓는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 물이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믿지도 않고 그저 의식적인 행동만 하는 너희 자신들을 봐. 그러면서 그들 안에 있는 실제적인 영적인 목마름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명절 분위기에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그때 사람들에게 진짜 목마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던 영적인 갈증이 이제 우리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 사람들만 목마른 게 아니라 우리도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 왜 중독이 있는 줄 알아요? 술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그 외에 여러 가지 중독이 왜 있어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계속 채우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을 그냥 중독이라고 표현했지 실제로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체의 갈증을 쉽게 느껴요. 조금만 목마르면 금방 물이나 혹은 음료수를 마셔요. 그래서 갈증을 해소합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갈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 아니, 이 갈증 가운데 며칠 동안 물을 먹지 못하면 죽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육신 못지않게 이 영혼도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갈증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의 결핍 상태예요.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갈증에 빠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만족을 누리며 중독 없이, 갈증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범죄, 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어요. 모든 인간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부터 오는 그 본능적인 결핍, 즉 영혼의 갈증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에 심이 미쳐 있어야만 갈증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의 갈증 문제를 어쩔 수 없이 안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처럼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신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물론이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 내면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외침은 믿음으로의 초청인 동시에 우리 믿는 자가 누리게 될 은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걸로 그냥 우리의 의무를 다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솟아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목마름의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내 안에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뭔가를 채우고 싶어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아갈까요? 예수님과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세요. 오늘 이사야 55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부르는 자도 오라. 너희는 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전주를 사라. 아멘. 우리에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고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나아오래요. 하나님께 나아오래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주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구나.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종교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추막절이네. 물 떠다 부어야지. 그런 종교적인 의식으로 나오지 말고 나에게 진정으로 나오라. 이게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는 방법. 우리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예수를 믿는 자 속에 내주하세요. 오늘 7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에 보니까 그 배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원래적인 의미는 그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이 인간의 배를 의미하긴 했지만 이 배는 그냥 그 배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39절에 보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를 믿는 자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의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에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아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세요. 그 이후에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었는데, 그것은 성령이 믿는 자의 속에 거처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성막 안에 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이제부터는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 믿는 사람의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물론 성령은 구약시대 때도 활동하셨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도 성령은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령은 나시린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지정한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그 어떤 일을 특별히 행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본성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그렇게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왕이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의 본성이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의 성령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였어요. 때로는 감동하시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 안에 완전히 거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 그 역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활동 반경에 따라서 유대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서만
박한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사역과 활동은 특정 인물, 특정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임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부터는 이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어떤 특정 사역을 주시기 위해서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주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는 자 속에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령의 전, 그러니까 구약시대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우리가 성막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구약시대는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근거로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느끼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이것을 잘 믿지도 못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구하셔요. 또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확신하신다면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 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같이 읽읍시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고린도서 6장에서도 말씀하셨는데 3장에서도 또 역시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조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니까 함께 지어져 간대요. 우리는 죄짓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게 더 편하고 죄짓고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너희의 목마름을 나에게 맡겼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영적 갈증을 근원에서부터 해소해 주십니다. 그럼 3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아까 했던 설명을 다시 할게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는 우리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가 뭐 어떻게 됐는데요? 근데 원어에 보면 성경의 원래적인 의미는 이 배는 내 깊은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속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도 알지 못하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예수님은 명절 끝날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배,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영적인 갈증은요, 외부적인 조건이 좋아졌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어린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러면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집에 달려가서 뭐 팔아요?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보석을 사고 말았다 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 그런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집이 아무리 좋고 땅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으로는, 가전제품이 아무리 좋고 핸드폰이 좋고 노트북이 좋아도 그것으로는 그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보석이에요. 어떤 보석? 밭에 감추인 보석. 성경은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봐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육신의 목이 마를 경우에는요,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돼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요, 좀 쉬거나 오락을 하면 돼요. 그러나 아무리 물을 많이 마시고, 아무리 많이 즐기고, 아무리 휴식을 취해도 또 많은 돈이 있어서 갖고 싶은 걸 다 소유했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영적인 갈증.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그런 얘기를 어거스틴이 한 걸 봤어요. 인간의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갈증이에요. 다른 걸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의 영적인 갈증은 영적인 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은 그 어떤 것도 이 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하지만 우상은 섬기면 섬길수록 그 갈증은 더 심해지기만 해요. 무당에게 굿하고 절하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망해요. 처음에는 300만원짜리 굿해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500만원짜리 굿을 해도 해결이 안 돼요.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계속 하다가 결국 그 집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해 둘 수 없는 터지는 웅덩이.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봐도 끊임없이 삼키기만 할 뿐 늘 공허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껏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의 갈증을, 이 영적인 갈증을 성령이 내주해 계시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자 해결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성령의 사역은 외부에서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그런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만약 외부에서 물을 붓는 것이라고 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가 아니라 그 배를 위해, 그 배에다가 내가 생수의 물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세요. 영적 갈증의 근원을 찾아가서 그곳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끊임없이 생수의 강으로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되어서 인간의 영적 갈증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 우리 안에 영적인 갈증을 느끼십니까? 잘 모르죠. 영적인 갈증이 뭐예요? 내가 먹어도 채워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내 안의 공허함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갈증이에요. 그 갈증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것으로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 게임에 몰두해도 하루 종일 아니 그 어떤 것에 몰두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 시도는 마치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복잡하고 어지러운 것으로 채워져 있던 그 마음을 비우고 그 자리에 성령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생수의 강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생명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성령 안에 거하고 그게 바로 신비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에게 이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계속적이고도 전인격적인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37절 38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인데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이 말씀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생활 속에 이 실제 생활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의문이 생겨요. 물론 예수를 믿을 때 전에 알지 못했던 우리 만족감과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예수를 알기 이전의 삶과 예수를 알고 나서의 삶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명백하게 알아요.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 계속적인 체험 가운데 사는가 하는 것이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교인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똑같이 영적인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불구하고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이거 뭐지? 예수님께 나오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영적인 갈증이 해결된다면 근데 내 안에는 지금 영적인 갈증이 있는데 이게 뭐지? 잘못된 거 아니야? 예수 믿고 꼭 어떤 감격적인 체험을 한 건 아니지만 그 감격이라는 것이 마치 아득한 옛 그런 추억같이 가물거려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말씀이 왠지 현실감이 없어 보여요.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과
실제적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 삶 속의 괴리,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기꾼이에요. 우리 거짓말장이에요. 예수님은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넘쳐나리라고 말하는데, 그건 성경이고, 나는 실제적으로 흘러넘치지도 않고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아, 그냥 흘러넘치는 거야. 아, 그냥 흘러넘친다고 생각해.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그게 거짓말쟁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마시라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여기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있어요. 마셔라. 여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시제와 관련이 있어요. 현재형이에요. 마시라고 하는 것은 단수 현재형이고,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이 현재형은 이례적으로 그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반복과 계속의 상태를 나타내는 시제가 바로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마시는데 어떻게 마셔요? 계속 마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마시는 거예요. 믿는데 언제 믿어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실 때 한 번 마시는 게 아니라 예전에 믿었던 그 믿음의 경험,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마시는 것. 예수를 믿되 한 번만 믿고 그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말씀하는 생수의 강이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흐르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이 뭐냐? 예수를 처음 구주로 믿고 이례적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 고백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상태의 믿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믿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믿음으로 이겼어. 근데 오늘은요. 오늘도 또 똑같이 믿어야 돼. 어제 믿었으니까 난 지금 믿고 있는 거야가 아닙니다. 어제 믿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믿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믿었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물어봐요? 아니에요. 지금도 믿어야 돼. 아, 나는 직분도 있는데. 아니요. 소용없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소용없어요. 지금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생수의 강이 속에서 넘쳐나는 것을 계속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뭐 해요? 지금 안 믿으면 뭘까요? 불신앙이에요.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은 안 믿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차가운 신앙 고백으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감격과 사랑으로 매일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뜨거운 신앙 고백을 드리는 삶을 계속해서 사는 사람만이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믿으셔요. 우리는 지속적인 성령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단 한 시간도, 단 한 순간도 우리의 신앙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사막에서 물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과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셨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왕년에 예전에 큰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없다면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매일 매 순간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 나오기 위해서는 매일 매 순간 믿어야 돼요. 지난번에 믿었던 것은 이미 과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속에서 넘쳐나는 것을 매일의 삶에서 체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 인격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지속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왔다고 내 믿음이 유지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매일 교회 나오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누가 매일 교회 나오라고 그랬어요? 매일 예수 믿으라고 했죠. 매일 매 순간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묵상 매일 하고 계시죠?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같이 읽읍시다.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그 근원에서부터 적셔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실제 삶에서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역시 계속해서 지속적이고도 전인격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향해 뜨거운 신앙 고백을 드리고 또한 전적인 신뢰와 도움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명절 끝날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명절 앞을 두고 있어요. 명절에 우리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 한 주가 예수님께 매일 매 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매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매일 매 순간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적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살고 예수님 없이 살고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하나님 매일 매 순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생수의 강을 맛보기 위해서는 매일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믿으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내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행만 바라고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만 살아왔던 우리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지금도 목마르고 지금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갈급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